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평안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올해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과책 표지를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다음에 양쪽 팔 있는데 뭐가 달려 있습니까? 저울. 예, 이 천칭 저울이 달려 있는데 잘 균형이 맞춰져 있나요? 네, 균형이 어머. 잘 맞춰져 있습니다. 네.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저울이 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굉장히 좀 방대하고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과를 기록해 주신 분은 존 패컴, 이 교과를 집필하실 당시에는 앤드류스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드벤티스트 리브의 부편집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신학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성서 신학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우리 신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속성, 이것을 이 13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과책에 이 주제 1가부터 13가까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과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2가의 제목은 뭐죠? 언약적 사랑. 예, 언약적 사랑. 3가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이것도 아마 사랑에 대한 얘기. 음. 4가도 사랑과 사랑과 의 하나님. 자비. 5가 거룩한 사랑의 진노. 진노. 이건 이렇게 심판 쪽, 공의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통한 배우게 될 텐데요. 제일 마지막 13과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예, 정말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예, 자칫하면 방탕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마치 동전에 있는 양면처럼 꼭 필요한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쭉 보시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총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랑이 요한일서 4, 8절, 사랑이시다.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잘못된 기도예요. 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르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되는 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구절, 유명한 구절 아시죠?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탄이 사랑을 많이 왜곡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에 더 많이 물들고, 그리고 많이 오해되고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과 공부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겠죠? 예. 그렇게 믿고 제가 교과에 일일이 나오는 것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우리 교과 공부를 올리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 이 교과 공부 방송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있는 유튜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제1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좀 요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만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은 오늘 교과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 여러분, 이 호세아 14장 4절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교과 공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예,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도 우리 교과의 핵심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우리 영문 교과에서는 그걸 프릴리라고 얘기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유로운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그 자발적인, 자유로운, 넘치는이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세 글자요. 힌트를 드리면 기쁘게. 기쁘게입니다. 우리 교과책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새 번역으로 이 호세아 14장 4절을 말씀했는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꼭 기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2페이지 내다봐. 밑에 좀 내다봐. 내다봐.
네바다가 아니고 네다바입니다.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6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에 설명하고 있는 것 보면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 이것은 성소 제도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다윗이 이 아니,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재료를 가져오도록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막 재료를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재료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음,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그 자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하여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어, 우리 그 사랑 가운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으로 비유하면 좋겠습니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네,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음, 무조건적인 사랑 다 맞는 말씀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음, 또 어떤 사랑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같은. 그렇죠.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 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 우리 어, 인간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 주는 사랑. 부모와 연인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말고 사랑, 예, 짝사, 짝사랑인데 짝사랑, 짝사랑을 연인 간의 설명하면서 사랑. 그 예중으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짝사랑이 없었죠. 호세야, 호세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1장 2절. 여러분,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자녀 셋을 낳는데 그 자녀들조차도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는데 호세아 씨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요. 이렇게 호세아의 일방적인 사랑, 끊임없이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고 음란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만 그리고 다시 가서 찾아오고 다시 와서 여전히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아주 일방적이고 짝사랑에 가까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번씩은 다 짝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짝사랑이 얼마나 피곤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호사의 고멜을 향한 음란한 여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알아주지 않고 배반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아무런 반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일요일 소지죠. 거기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일. 40일. 40일이 걸렸어요.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는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냐고, 혹시 올라가서 잘못된 건 아니냐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배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습관대로 애굽에 섬기던 신이었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이 했었던 경배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예,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33장에 이제는 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 땅에서 떠나라. 이 땅에서 떠나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와 모세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처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승리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이 모세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상에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자들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지. 반대로 멸망받을 자들을 정해놓고 긍휼이 없는 자들을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 일요일의 제목처럼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율법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모세를 시험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 것입니다. 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반응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네 번. 3번. 네, 세 번. 음.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세 번 베드로를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환경이 그날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금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와서 던지라라고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벽 동틀녘에 그곳에 뭐가 피어져 있습니까? 모닥불. 모닥불이 피어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새벽 시간 닭 울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음, 모닥불 앞에서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예, 확실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언제든지 피해주고 건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아픈 그 환경,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 장면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면, 그리고 모닥불을 보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출하시고 3번씩이나 질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상처를 넉넉하게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흔히들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해를 이번 기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흠뻑 젖으시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물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집사님? 1시간을 해요, 더 저희들. 하세요. 1시간을 해요? 저는 30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은, 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무인도에 혼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있게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단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복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세 분이요. 예, 세 분이에요. 여러분, 둘이 있으면 그 사랑은 서로 100%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있으면 100%이 사랑이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음, 예. 둘이면 그 사랑이 서로 100%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쪽으로 51%, 어느 한쪽으로 49%,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이시면서 100%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음,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삼위 사이에 그 사랑이 온전히 100%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자신의 뭔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우리 교과책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이 없으면 불만족하시고 기쁘지 아니하신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예, 사랑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낳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에게 그냥 일방적인 완벽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낳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소위 얘기해서 노후 대책으로 자녀를 낳는가요? 그렇지 진짜 거저 그냥 사랑의 결과로 나온 거죠. 예, 사랑의 결과고 만약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약간 왜곡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 화요일 소지에 있어요. 거저 네,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17장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그 사랑을 온 우주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어느 분이 지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4장 11절. 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 사랑의 속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여전히 사랑이시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루시퍼 때문에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왜곡시켜 놓고 삐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지만 그 사랑이 공의와 완전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자원하여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랑의 속성을 흘러내 보이시는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입니다. 아직 죄인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깨닫지조차 못하고 왜곡된 사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많은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이 잘못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이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삐뚤어진 사랑. 그래서 스토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스토커는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사랑해 달라고, 내가 사랑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스토커입니다. 이 세상이 많이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예, 사랑의 속성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지금 회개했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에 물들게 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속성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소지에 보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 저를 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예,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 뭐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22장 9절에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는 대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선한 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보니까 한 사람이 뭘 입고 있지 않아요? 예복.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나를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이것을 오늘 교과에 맞춰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음.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랑. 물들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네.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 우리 교과책에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초대받은 자, 부른 자. 근데 택함을 받은 자,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고 수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선한 사람이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자건 악한 자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초청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깨닫고 물들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이 교과 토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인류 각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사망을 택한 일이 없다. 아담은 자유 선택권을 받았는가? 글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자유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지 말라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음,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자유하라라고 자유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담에게 자유 선택권을 준 것인가요? 아니요. 예. 어? 그래서 오늘날 자유 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이미 사망되어 버린 사실을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나 신학이 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하게 여깁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발상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음. 먹는다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 선택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이 된 사람은 이 사랑을 선택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망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다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람의 자유 선택이 아닙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죄인 된 사람의 운명입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팔가에도 보면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예, 어떻게 보면 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겠다. 이거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좀 이, 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과를 이번 기회에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지로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분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된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나는 왜 맨날 레일 위만 달려야 되는지, 레일 위를 달려서 정해진 그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레일을 벗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레일은, 이 기차는 어떻게 되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넘어지고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레일 위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혹시 질문하실 것이나 아니면 새롭게 깨달으신 것이나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혹시 예, 그 교과 제일 앞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예, 예. 그것이 어떻게 설명하시면 좋을까요? 그 8페이지에 있는 거요? 첫 페이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그림이 어, 아마 예수님하고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는 장면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다른 분들도 혹시 예. 음,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진 않는데 제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근데 오케이.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좀 시커멓게 표현돼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 좀 불완전한 사람, 죄인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짝사랑과 같은 넘치는 사랑을 예, 네,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럴듯하네요. 예. 저는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금요일 소지에 함께 토요일을 위해서 거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느꼈어요. 음, 그럴 때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음, 그것을 못해서 그런 의심을 또 간혹 할 때, 그럴 때 있는데 다시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